유아실 날로 켰나요? 예. 우리 교회 이 에어컨이 온풍기가 인버터라서 더운 바람이 나와. 일정 시간이 되면 찬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끓일 때에 참 더운 바람이 뜨끔하기 시작하는데 찬바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유아실이 그런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현준 어린이 오늘 성경 공독하라고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이 시간에는 거룩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일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거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절대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말이라 하는 겁니다. 많다는 말은 지금까지보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보다 더 무언가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에는 지난해에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식당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은 자신의 식당에 손님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손님입니까? 식당 주인이 사람을 만나는데 식당 밖에서 만나면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지만 식당 안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손님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식당 문 밖에서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이고 식당 안에서 만나면 손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식당 주인이 복을 받는다, 즉 손님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식당 주인이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식당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식당 안에서 만나는 손님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식당 주인은 같은 사람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식당 주인이 일하는 그 장소 안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공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늘어날 때에 손님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복 받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손님이 많아졌다,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손님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혹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멀리하고 싶고 거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거북해지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 받는 겁니다.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거북했던 그 일이 기쁨의 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을 많이 받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사람에게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부분을 내가 더 많이 믿는 것이 복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의 부분이 줄어든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줄어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북하게 여기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난해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북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의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를 말씀해 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는데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예전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 중에서 오늘 22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예전의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기만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씨앗을 뿌려야 되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나서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기만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많은 것을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조금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기만적인 욕심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면서 많은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유혹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유혹의 욕심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과학으로 만든 차를 타고 가면 어렵게 갈 곳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찾아가려면 수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든 휴대전을 가지면 쉽게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특징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힘든 것을 쉽게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힘든 것을 쉽게 하면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학이 그렇고 일하는 노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몸을 움직이지만 노동과 운동은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몸을 움직였는데 노동을 하고 나면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져요. 근데 똑같은 시간 몸을 움직였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은 몸의 한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운동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노동의 특징은 힘든 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쉬운 것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운 다음에 몸을 자꾸 일으키는 게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에 다리를 벌리고 하면, 무릎을 벌리고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에 운동을 하려면 두 무릎을 붙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윗몸 일으키기를 쉽게 하려면 무릎을 벌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과 같습니다. 운동은 무릎을 붙여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쉽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힘든 자세를 취함을 통해서 그것이 운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노동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지만 운동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노동과 같겠습니까? 아니면 운동과 같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노동으로 여긴다면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마지못해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게 되겠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운동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힘들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몸의 유익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노동이 아니라 운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노동이 아닌 운동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일하는 그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지금의 나만을 생각합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를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편치가 않고 불편합니다. 지금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겠지만 앞으로의 나의 변화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회장에 실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먹고 싶으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잔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여러 번 헹궈서 그 컵을 데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컵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따른 커피는 기온이 꽤 올라가 있어서 따뜻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울의 컵을 더운 물로 한번 헹구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좀 귀찮고 거북스럽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자신이 따뜻하게 마실 커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컵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피고 나서 내가 좋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좋게 다가옵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한 후에 무언가 같이 행동을 할 때에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그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의 경험이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경험이 확대되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23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의 경험이 확대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 했습니다. 쉬운 것을 힘들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느껴서 복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일을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다, 과거의 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았던 방법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떠올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는 것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 분석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 중에 제가 교회 청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를 잘 안 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무언가 걸림이 있는 것 같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답답해서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당에 있는 의자를 앞으로 싹 밀고 뒤를 닦고, 또다시 의자를 싹 뒤로 밀고 다 닦았어요. 약간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과는 다르게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는 1층에 있는 계단 창고에 가서 창고를 막 정리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2-3시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몸으로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번 반복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몸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신앙이 아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일이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를 많이 해도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냐? 원망하는 이유는 헛수고 한다고 생각할 때 원망을 해요. 그러나 헛수고가 아닌 걸 알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회전에서 열심을 다해 일할 때에 이 일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받으심을 알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알면 어찌 원망이 나옵니까? 이라는 것이 감사함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다른 곳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내가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 24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어라. 아멘. 오늘 23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운동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의 외모가 달라져 있어요. 그의 체형이 달라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운동으로 여기며 그렇게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주인에게 먹은 식당 안으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의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과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손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사람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하고 싶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는 거북했던 일인데 더 이상 거북한 일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임을 알아서 그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에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것을 쉽게 해야지, 마치 신앙생활을 노동처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거북할 뿐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내가 좀 더 많은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11시니까 11시에 오면 쉬워요. 그러나 10분 전에 오면 어렵고 20분 전에 오면 더 어려워요. 교회 일찍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예배 전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신앙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삶으로 확대시킬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많은 믿음의 삶이 되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거북하게 느껴졌던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뒤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해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집시다. 하나님, 제가 거북했던 사람이 거북해지지 않고 나이가 받아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거북하게 여겼던 일이 더 이상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